함께 나눌 주제는 마음속의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의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96문 보니까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 답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네. 가장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들의 잘못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이 만든 것에 가둬두려고 했던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또 인간이 만든 것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시다라는 뜻은 이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시죠. 근데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수요일 저녁이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우리 교회만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이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중에 오직 한 곳만 갈 수 있어요. 오직 한 곳에서의 예배만 참석할 수 있어요.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 몸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으로 다른 교회 예배 또 참여 두 군데 예배를 동시에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소무지하시고 또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하늘에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그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사람의 속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뭐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과 조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늘 우리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또 어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 은혜 받은 거를 말로 다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은혜 받은 거를 다 말로 까먹는 거야. 뭐 믿음 없는 말, 뭐 부정적인 말, 덕이 안 되는 말, 받은 은혜를 말로 다 까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마이크 앞에 설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마이크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생각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말한다 생각하고 말하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진 않겠죠. 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겠죠? 말뿐이니까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믿음 없이 행하는 우리 모든 거칠고 또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우리의 모습을 주의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정말 몸만 와서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가지가 이제 그 두 가지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릴 때의 자세도 똑같아야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예배를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마치 빨리 해치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제2계명을 어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예배와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목숨마저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온 정성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다면 예배 중에 우리는 다른 일과도 다른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바꿔요. 뭐 바쁘면 예배 건너뛰고, 바쁘면 예배 쉬고, 다른 일 있으면 그냥 다른 일 보고.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배 중에도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데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문자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저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한참, 여러분 그래도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일반 학교의 공부는 저하고 잘 안 맞았지만 그래도 신학은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항상 1등으로 가서 가장 늦게 가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전화도 전화 안 받아요.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예배드리는 중에도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이, 온 신경이, 온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일과 다른 것과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또 명령하신 대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랑 바꾸지 마세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지난 주일에도 성숙자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97번.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릴 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분명히 답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지만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자연과 동물과 예쁜 꽃도 만드시고, 오늘도 저녁에 보니까 하늘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오후에는 비 떨어지더니 저녁 때 우리 수요일 시간 가까워지니까 밖에 보니까요, 와, 하늘이 그림같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네, 오늘 천호석 집사님하고 서복성 권사님만 보셨나봐요. 다른 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너무나도 예쁜 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싶죠. 그래서 사진으로 찍고 액자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렇게 해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거나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볼까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또 오래된 성당이나 그런 데 같은 데 가보면요, 참 많아요. 뭐가 그렇게 참 많아요. 그려놓은 것도 많고 조각해 놓은 것도 많고 만들어 놓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은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그릴 수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마치 그것이 그 그림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 마치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에다가 기도하고 그 그림을 만지면 마치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막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야. 즐기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경계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림은 그냥 그림일 뿐인 거야. 근데 대표적인 예로 교회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잡으면 대단한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막 붙잡는 순간 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어떤 조각, 십자가라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종이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이제 이거 만지면 이렇게 아들 낳을 것 같고 참 이제 하루방 코 만지면 뭐 난다고요? 딸? 하루방 코 만지면 하도 만져가지고 코 달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만지면은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지순례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곳이다. 사람들 다 만져요. 너무 달아가지고 색이 바뀌고 이렇게 떼타고 너무 만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만지면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기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든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형상을 만지면 그 형상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그려 놓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을. 그래서 1517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혁교회에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조각과 그림과 형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림, 조각들, 형상들을 다 제거했죠. 왜요? 그것이 우상 숭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치워버린 것들이 하나둘씩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도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교단에서는 십자가도 이 교회 안에 걸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도 우상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소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크게 5가지. 우리 지난 성숙자반 때도 나눴던 내용이지만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첫 번째 우상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억수로 미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또 그의 백성들을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10손가락이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은 나만 가장 사랑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죠.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교회 안에도 3D가 있대요. 산업 현장에만 3D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3D가 있대요. 사람들이 봉사들에도 피하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래서 피하는 3D가 있대요. 대표적인 게 주방, 차량 봉사 그런 것들이래요. 청소. 왜? 드러나지 않거든요. 반면 선호하는 봉사군이 있대요. 그거는 성가대. 성가대는 얼마나 드러나? 항상 이제 가운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부르고 얼마나 좋아. 반면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청소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하나님 모실 때는 다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마치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야.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나만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어떤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 모세도 보고 있지만, 우리 주일에 모세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세만 들어서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또 많은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시죠. 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네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교만한 생각이야. 이 내용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은 어땠나요? 성수자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을 알려야 돼요. 내 이름을 남겨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자기 이름부터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연약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저 일도 내가 한 거고 또 저 일도 내가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신앙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헌금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봉사를 할 때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늘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보에서 제 이름을 지울까요?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지울까요?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도 우상이다.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둬야 한다. 지난 이제 성수자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정말 순교자들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많은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근데 그 결실을 언제 거뒀는가 하면 300년이 지나서 거뒀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역사적인 날이죠.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은요, 온갖 핍박이 막 넘쳐났어요. 초대교회 역사는요, 정말 이 순교와 이 눈물의 역사였어요. 온통 이 순교자들의 그 피로 이 얼룩진 그런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 결실이 313년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실은 언제 거둘지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열심히 뿌려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거둔 것을,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근데 이제 이 우상이 꼭 5가지 뿐일까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우상이 꼭 이 5개만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더 많더라고요. 온통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걸어낸 거야.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에. 그래서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 이 밭에 갔죠. 깜짝 놀랐어요. 잡초가 그렇게 사람 키만큼 클 줄은 깜짝 놀랐어요. 땅이 좋으니까 더 빨리 크더라고요. 세상 살다 잡초가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잡초 뱀들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첫 번째 갔을 때 잡초 베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잡초가 어때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뽑아도 자라내도 그 다음날 와보면 또 이게 올라와 있고 또 올라와 있고. 이 마음속의 우상들이 뭐예요? 잡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끝없이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8번. 그러나 그 형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교제로서 허락할 수는 없습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만든 그림과 조각과 형상, 그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능력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제 설교를 하는 하나의 또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는 특별히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 너무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참 많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일이죠. 특별히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그냥 완전히 설교 공작소예요. 설교 공작소. 앉았다 하면 이제 다음날 새벽 설교 또 준비하고 설교 준비 끝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수요일은 또 수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또 주일은 주일. 그러니까 늘 앉아서 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 근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이 새벽기도 시작한 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만약 새벽기도 안 했으면 제가 그 시간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설교 한 편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40분 동안 설교하고 30분 동안 설교하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하나씩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많은 분량의 설교 그 말씀들 중에서 어떤 딱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 아니면 한 단어가 와서 꽉 박힌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설교자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풍성케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또 풍성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은 자로서 또 그 복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건 누구 집사한테 하는 얘기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저는 때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거는 진짜 꼭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그러고서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알겠다. 그 집사님 듣고 깨닫고,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웬걸요? 그날 안 나와. 그 집사님 안 나와요. 정작 들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또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늘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